많이 보고 싶었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내과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내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과를 갔거든요. 그리고 한 2주 후에 이제 내과에 가서 검진 받은 결과를 이제 의사에게 듣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4월달에 들어가서 5월달에 한국 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이제 보통 6 이하여야 되는데 10 정도 제가 나오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피하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온 수치를 보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르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뇨 때문에 눈에 화병증이 와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는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로 나빴느냐면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말랑말랑한 상태, 세 번째 단계는 딱딱한 상태인데 제 상태가 딱딱한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느냐면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가지고 더 이상 약을 한 알씩 먹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알짜리 조그마한 거를 반알로 나눠가지고 180개 6개월분을 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의사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니, 눈에 합병증이 올 정도면은 단백뇨도 나와야 되고 신장이 나빠진 거죠. 그 다음에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도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데, 선생님은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식이요법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약으로만 이게 다스려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그 손님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사람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 집은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물든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했고 식이요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눈은 수술할 순간에 수술 안 하게 돼서 이제 계속 6개월마다 진찰을 받아야 돼요. 평생 가는 사람이 있대요. 수술 안 하고 6개월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평생 동안 수술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보다도 더 소중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망막은 치유가 안 된대요. 좋아질 수가 없대요. 그게 이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술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6개월마다 이렇게 검사하고 또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착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착하다는 말은요, 레알적인 의미로 보면은 착하다, 이게 바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애는 착하기만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얘가 착하기는 한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챙기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남편은 착하기만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착하기만 하지 챙길 것을 못 챙긴다. 가족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착하기만 해, 이 말은 계산을 전혀 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계산 못하면 바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착하기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바보다, 이런 의미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아빠가 딸 바보다 라고 할 때 그 딸 바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딸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그냥 수용하고 그냥 이해하고, 딸이 해달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든 그냥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을 딸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착한 게 바보입니까? 착한 게 바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해서 그렇지, 원래 착한 것은 좋은 거예요. 착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계산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계산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계산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착한 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 그 착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그 위치에서 벗어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과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중에 선택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은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멸망의 선지자로 세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선지자로 세웠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중에 이미 짓기 전에 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제 점층법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복중에 짓기 전에 선택하신 선택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시간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모년 모월 모시에 이 시간의 역사 가운데 태어날 것을 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그 선택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연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원숭이의 후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연이 됐다면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일 것입니다.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고, 그 생명체가 우연히 진화해서 원숭이가 됐고, 그 원숭이가 우연히 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근거는 우연이고, 그리고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착한 일을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우리를 선한 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말씀과 이어진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갖고 있었어요.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와 내가 갖고 있는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택하심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자는 하나님과 아직도 담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의 도구로 써주시겠다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이끌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역할, 그리고 사람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 여러분, 이 작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 영혼과 바꾸는 작업을 하신 하나님, 그분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친히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대신에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성탄은 바로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즐거운 성탄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시는 아픔이요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신난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도프 사순코를 부르면서 신나게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프시면서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성탄 절기에 즐기는 모든 행위들을 다 삭제하고, 그날은 특별히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도록 이끄는 총전도주의로 삼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요,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즐기고 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냥 그렇게 놀 수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바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 조금 뭐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으로 이끌지 나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안 될 리 없어요. 믿습니까?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에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된다는데 빡빡 우기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해바라기가요, 해가 뜬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듭니까? 그럼 대답해보세요. 예, 아니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들까요? 뭐예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고개를 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역설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단순한 진리 아니에요.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든다. 그런데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이 해바라기의 잎사귀를 다 뜯어놓으면, 녹색 잎사귀를 다 뜯어놓으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그런 책을 읽으셨습니까? 해바라기의 녹색 잎사귀를 다 뜯어놔도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해바라기 노란 꽃 잎사귀를 다 뜯어놓으면은 이번에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고개 듭니다. 그러면은 구름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구름이 가려져 있으면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니까요.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아닐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측하지만은 여러분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구름 너머에 뭐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구름 너머에 있는 해가 있기 때문에 해를 향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은 해바라기가 동쪽에서 뜨는 해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계속 움직이다가 서쪽으로 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해가 서쪽으로 진 때에는 저녁이 되잖아요. 해가 없잖아요. 그때 해바라기가 무엇을 하냐면요, 다음날 떠오를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밤새내 해바라기가 서쪽으로 향했던 그 꽃을 동쪽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반드시 기회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정이 오더라도 그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요 먹구름이 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 때에 우리 인생은 언젠가 햇빛 찬란한 주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왕자의 또 공주의 포스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코가 여러분 섭자나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원하지만 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요. 힘겹고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드는 작업. 마침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복락으로 역사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요 결코 기죽지 마세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는요 사람 몸값이요 1.5달러였어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다 보내놓고 죽게 되면은 그 시신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비누 한 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누 한 장의 값은 1.5달러였어요. 제가 군대 시절에는요 83년도에 군대 가서 85년도에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인 한 사람의 가격은요 10만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군견이 우리 병사들 죽어서 나가는 가격보다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요 그거는 뭐 개만도 못한 그런 가격인 거죠. 여러분 10만원도 안 되는 그 값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생화학자가 인간의 세포가 큰 사람은 100조개,
작은 사람은 60조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0조개든 뭐 100조개든 세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의심이 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100만 개만 된다고 해도 우리는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사람은 우리 이현재 형제님 같은 경우는 100조개, 또 조그마한 분들은 60조개. 그런데 세포 하나하나에는 다 분자와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에서 전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100조개의 이 세포가 있고, 그렇다면은 100조 원만큼의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인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뭐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생화학자의 논리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몸값은 얼마예요? 100조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조 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 값을 얼마나 치냐면요, 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값은 천하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아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여러분, 천하와 예수님짜리는요,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9도에 물이 끓는 거 배웠습니다. 100도가 꼭 되어야만 물이 끓는 거예요. 물이 끓지 않는 상태와 물이 끓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값어치를 예수님짜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99도와 100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어쩌면 값어치가 더 있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살 때 내가 주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셨다면은 우리의 값어치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70억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지구에 70억이 살지 않냐고 나 한 사람 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냐고 나 한 사람만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맞바꿀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구속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구상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예수님보다도 더 훨씬 값어치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훨씬 더 아름답게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자리에 앉으신 분과 예수님을 맞바꾸셨습니까?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아까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당신이 대단한 줄 인지 알았습니다.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짜증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시시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분을 위해서 시편 16편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공개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해요. 10만 번 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심장 뛰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면서 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심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심장 뛰는 것을 세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얀 집으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는요, 잠을 잘 때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먹죠. 그런데 하나님은 10만 번씩 우리의 심장에 교훈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심장의 박동 속에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장에 교훈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잠잘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죽을 일 없어요. 죽을 일 없어요. 오늘 삶이 여러분 우울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까? 아, 나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버림받았다고 인생의 소망이 다 끊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분이 있어요. 이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삶 가운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을 일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 예컨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고 싶지 않다. 좌절된다. 낭망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일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사업이 안 돼도 괴로울 것 없어요. 아멘. 제가 반가운가 봐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도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목구멍에 여러분 거미줄 치지 아니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바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들듯이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내 인생이 실패했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것 아니라 주바라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업.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의 박동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에게 본문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신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날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인가? 그것은요,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날. 그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날.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삶을 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말도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항상 주눅 들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원한을 갚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원한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서글픈 인생을 살았던 삶을 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 땅에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억울하고 억눌리고 원한에 사무친 영혼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껴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만나는 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요, 죽어서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인가? 그것은 공동번역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산자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목사님, 더 살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온갖 것 다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확신하는 영혼들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장가를 한번 가보고 오십시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라도 한번 나와보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100살 넘은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파루시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카이로스, 우리가 원하던 대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 아니면 때가 되어 우리 인생 속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로 역사가 되든, 우리는 믿질 것 하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질 것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때가 되어 응답되든, 그리고 죽어서 예수님 만나든,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든 믿질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그것을 알려주는 날이에요. 네 인생 믿질 것 없단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 삶에 결국 놀라운 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작업,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의 말 투아웃 투수. 공하나면 끝날 수 있는 위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엄습하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여러분, 이 말은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가 한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되고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수세에 몰렸던 내 인생이 언젠가 활짝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낙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역사를 지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감찰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고요. 정확한 때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죽으라고 안 불려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엎친 데 덮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별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둡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어둠 속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정을 노래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유신 체제에 운운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사용해서 우리의 보릿고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두환 대통령 때 총칼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해외여행 자유화와 올림픽을 유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물태우라고 이야기했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여러분 북방 외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목격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에는요, IMF를 극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랑설레 말이 많습니다. 빚잔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IMF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IT 산업이 발전돼서 오늘날의 한국이 있게 된 원동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일궜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명박이니 하여튼 별명이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여러분 세일즈 외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조명될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명박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이기 때문에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20년 후에는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너무나도 정치를 잘한 대통령으로 인식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아랍에미리트에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팔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는 거랍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싼 가격에 얼마나 빨리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지 세계가 다 몰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우리 체코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한국에 의해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첩보 땅의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한국 기술진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인이 이 체코 프라하에 1,500명 사는데 3,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지나면서 그때마다 아우성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어려운 일이고 이건 고달픈 일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 하나하나를 당신의 통치권 속에 두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촌도 하나님 움직이세요. 믿습니까? 열방들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 마음 심령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지고 계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힘겨운 삶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내 인생 속에 든든한 힘이라고 한다면은 돈 안 들어가죠. 수고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이 주님을 내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삶을 긍정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혼, 그런 영혼 속에 우리는 결국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프고 힘들지 않는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때가 가까웠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들꽃의 생명력을 노래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탄 주일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노래하는 삶이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그 말고 환한 밤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권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천하고 천한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한 내 심령 속에도 탄생하셨고 그런 인생 가운데에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 원래 인생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날마다 죽음의 상황이 계속되고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를 그런 삶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 얼굴을 들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그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나를 바꾸신 예수님,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라면 잠시 잠깐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날이 도래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노래하듯이 저 또한 이 땅에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이 무거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지는 않습니까?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원하지 않습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할 자 하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현실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란하는 세상으로 내 마음 심령도 소란 가운데 거하시지는 않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 심령 가운데 영접하였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자들이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생명과 맞바꿀 대단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십니다. 그날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십시오. 나를 감찰하시는 분, 내 심장의 박동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그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심령을 토하십시오.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 어떤 것이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쓸쓸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룰 줄을 확신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프라하니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바뀌게 하시고 세상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낭만과 고통과 불신과 좌절을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일 위해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